아멘. 네, 오늘 시편 25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본질은, 그 단어의 본질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그만 집중한다, 그에게만 집중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25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심령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것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고 마치 그 생명줄 같은 그러한 유일한 소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전후반에 다 남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 간절한 마음을 몇 군데 살펴보면은 1절 말씀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러러 보나이다. 2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는 유일한 그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곳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나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심령을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나이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도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 위험하면 위험한 가운데, 두려우면 두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위대하게 기억되는 것은, 그럴 때 우러러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 단심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의 사방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단심으로 하나님을 우러르며 그만 찾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건너가서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항상이에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눈 뜰 때나 눈 감을 때나,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 찬송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다윗의 그 상황은 어떠한 것이냐면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이 다윗은 지금 그물에 발이 걸려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꿈꾸는 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꽉 붙잡혀 있는 그러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은 고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그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 중에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다윗이 지금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것이 아닐 텐데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지나간 죄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뿌리에서 나를 좀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는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21절에는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22절 말씀에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속량하여 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형편 속에서 다윗이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경외라는 말이 너무 이 문자적이어서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 두려워한다는 말, 예배드린다, 예배한다는 말, 이 말은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삶의 이야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라고 다윗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더 험한, 더 많은 다양한 시험과 위험과 그물 속에서 우리의 발이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일이 돼야 경외를 하지, 일이 돼야 예배를 하지, 시간이 나야 예배를 하지, 건강이 회복돼야 예배를 하지, 아니요, 그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그 가운데서 올리는 경외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작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가운데서 경외함을 잊지 않는 자,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자를 향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 길을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가 걷는 길인데 그는 바로 다윗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길은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 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정한 이 길을 위험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잘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잘했어 하고 우리가 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길을 잘 걷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될 말, 선택해야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내 결정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길을 가야 될까를 바라볼 때에는 나침반을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르면 평강이요. 그 길을 따르면 평강이요.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인 줄 아세요? 이사야서 설명대로 말하면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평강이래요.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은 생명인데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진정한 평강이 됩니다. 그 뒤에 따라가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강이 없는 사람. 평강은 우리의 속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사람은 평강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평강을 받은 사람은 평강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나를 살리고 있다면은 이 생명을 우리는 나타내야만 됩니다. 나 살았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 나를 인하여서 내 곁에 있는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며칠 전에 살펴보았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부족함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인도해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랐더니 거기가 푸른 풀밭이고 거기가 쉴만한 물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불만이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왜 두렵겠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늘 그곳 생명강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평안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걸어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찾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인도하시리니.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늘 쉬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길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사역이에요. 오늘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입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기꺼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 길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쪼록 편하지 않아도, 아무쪼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평안히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어디에서 온 평안입니까? 이어서 보면은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평안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땅은 약속입니다. 땅은 천국입니다. 땅은 상속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먹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펄쩍펄쩍 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왜 세상에서도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은 왜 좀 의시되고 가슴 피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믿는 구석이 뭐지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좀 가슴 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라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도 의시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 믿는 모든 게 아니라 구석만 있어도 의시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믿는 구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가슴 펴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의시되면서 살아가도 충분한 그러한 평안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불안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길은 달려가는 길이지 쫓겨가는 길도 아니고 끌려가는 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죠. 그러나 의인에게는 평강이 어떻게 해요? 강물처럼 흐른다 그래서 강물처럼. 오늘 우리는 갑자기 생각난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그 유유자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인가요? 네, 그런 마음에 이 평강이 있고 마음에 이 믿을 만한 구속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상속받을 나라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면은 오늘 좀 이렇게 좁아 해가지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마음 문 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될 거야 살 거야 좀 이렇게 유유자적한 그러한 여유가 좀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여호와의 친밀하심과 함께한다 그러는데요.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친밀하다는 말은요, 이 소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함께 앉는다는 말이에요. 함께 앉아요. 그런데 함께 앉는데 이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앉음이냐? 지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거예요. 친구들 간의
은밀한 교제로 함께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들만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만 사인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사인이 있으면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즐겁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한 비밀을 함께 앉는다, 친밀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 친밀함의 아주 좋은 예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친밀함이에요. 이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이 계획 작전을 짭니다. 바위 뒤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요나단이 화를 쏩니다. 그리고 소년을 보내서 그것을 주워오라고 합니다. 근데 소년 머리 위로 휙 지나가게 쏴가지고 만약에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은 이 소년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야,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너는 도망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사울의 의중을 요나단이 깨닫고 나서 화살을 쏘고 나서 이 달려가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야,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냐. 그 말을 다윗이 듣고 3번 절하고 도망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엘상 20장 39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소년은 알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알아요? 다윗과 요나단만 알아요. 이것이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친밀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친밀함 가운데 함께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친밀함 가운데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식인도 몰라요. 과학자도 몰라요. 부자도 몰라요. 건강한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항상 주님을 집중하는 자, 그에게 이러한 비밀스러운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시죠? 나 아시죠? 아버지 막힌 길 아시죠? 아픈 거 아시죠? 답답한 거 아시죠? 아버지의 신호를 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을 때 비록 두려움과 이해하지 못함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흐르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오늘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축복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걷는 내내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물처럼 흐르는 평강의 그 길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그 길을 가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세상이 궁금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은밀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할 때에 다윗의 형편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그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길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길을 보여 주시옵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은밀하신 비밀을 발견하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것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정말 예배 경외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